우리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우리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함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당신은 새 피조물입니다. 한 번 더 헌 것 같지만 새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 그리고 또 십자가를 통과해서 빈 무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됐어요. 그러한 자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새로운 피조물이다. 다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새로운 피조물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원죄, 아담으로 말미암은 그 원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해결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방금 읽은 말씀에 새 삶을 얻으리라. 원죄가 있고 우리는 그걸 알죠. 그리고 원죄에서 파생된 자범죄가 있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 뭐예요? 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자는 새로운 삶, 뉴 라이프, 새 삶을 얻은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이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히브리 사람이든 종이든 상전이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일곱 귀신 들렸든 창녀였든 그렇죠? 어떤 범죄자였든 아무리 세상을 의롭다 불리우는 자들이었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겁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오늘 잠깐 한번 볼까요? 16절 그냥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부터가 뭐예요?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는, 부활의 사건 이후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육신이 뭐예요? 과거에 저 사람은 저랬고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예전에는 율법이 최고인 줄 알고 그리스도도 그냥 말씀, 율법과 과거의 구습과 전통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아니한다. 뭐예요? 부활과 십자가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한 자들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로 오늘 말씀을 좀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이게 헬라어로 어떤 뜻이냐면 카이노스 크티시스라는 말인데, 이게 헬라어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카이노스라는 게 new, 새롭다, 새로운 것인데, 어떤 새로운 것이냐면 어느 날 우리가 카이로스라는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대가 임한 것처럼 한순간에 그냥 의롭게 된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완전히 한순간에 새로워진 거예요. 근데 크티시스라는 말과 함께 있는데, 이 크티시스는 뭐예요? 새로워졌는데 이게 한순간에 확 바뀐 게 아니라, 옆 사람 보세요. 똑같잖아. 어제나 오늘이나 화장만 바뀌죠. 근데 성경은 우리를 확 바뀌었다. 근데 어떻게 바뀌느냐? 피조물인데 크티시스인데, 이 크티시스는 뭐냐면 이제 바뀐 우리가 서서히 성령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모습으로 바뀌어 나갈 것이다. 피조물 재창조되고 있고 재창조할 것이며, 재창조된 새로운, 하나님이 어느 순간 너를 확 만짐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신앙을 믿고 고백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창조 행위가 일어나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난 옛,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닌데 법적으로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법적으로. 그러나 난 옛, 아직은 아니야. 그러나 성령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창조 행위를 우리 안에서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침례 받고 다 일어났더니 막 갑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부활주의를 다 주여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부활주의를 지냈더니 막 갑자기 막 못생기진 얼굴이 아름다워지고, 언행이 한순간에 확 바뀌고, 강아지 18 하던 언행이 갑자기 뷰티풀 막 이런 말로 바뀌고, 그리고 막 갑자기 착해지는 거죠. 그럼 막 외모도 막 멋있어지고,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고 또 동일한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내일도 출근해야 돼. 어제도 출근했고, 어제 만난 사람 내일도 만나야 되고, 같이 술자리에 앉아서 술 먹던 사람 친구야, 아직도 친구야. 사업도 계속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육체의 소욕과 욕망, 죄에 굴복당할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전과는 다른 법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맺은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새롭게 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너를 만들어갈 것이다.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에 자기가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저주하고 율법과 자기 생각으로 살았다면,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경험하고 그 부활의 신앙을 딱 소유한 뒤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를 딱 만난 뒤에는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이 달라져서, 즉 새로운 관계를 맺게 돼서, 과거에는 그리스도를 핍박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바울이요 변화돼 가지고 사도들 앞에 딱 갔더니 베드로가 쫀 거예요. 저를 알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저는 매일매일 창조되고 있으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 깜짝 놀라가지고 가짜로 바뀐 거 아니야?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한 거 아니야? 물론 사울은요 의가 살아 있었어요. 아직도 율법이 머리에 바바바바박 돌아가고 있었고, 베드로 지금 저렇게 졸면 안 되는데 저거 막 그러고 요한 저러면 안 되는데 너무 여성스러운데 저거 요즘에 이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왜 없겠어요? 바울이 얼마나 율법적이고 얼마나 보통 사람이 아닌데,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이 입 밖으로 안 나와. 과거에는 그리스도를 핍박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야.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 바울이요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고 막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도 안 했는데, 이제 사마리아 딱 봐. 머리는 벌써 이방인인데 율법 벌써 촤촤촤 했는데, 근데 이제는
나 너 차별하지 않아. 마음은 막 차별하고 싫어. 같이 밥 먹기도 싫고 차 타기도 싫은데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바뀌고 있는 거야. 내 안에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How do you do? Nice to meet you. I love you. 막 이러면서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게 돼. 서서히 확 되는 건 아니지만 서서히 돼. 그러면서 자기가 과거에 차별했던 그런 차별, 아니야 그건 차별하면 안 돼. 그걸 부인하고, 과거에는 나를 위한 삶이 최우선이었는데 이제는 교회 비 오는데 한번 가볼까?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비 오는데 교회를 왜 가? 오히려 안 가야지. 그래서 막 가면서 옥상에 뭐 만들어놨다 그러는데 고기 한 건 사갖고 가볼까? 막 그렇죠? 사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먹으라는 거지. 그러면서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고 수요예배가 뭐 이렇게 바뀐다는데 그럼 한번 수요예배를 참석해 볼까? 예전에는 수요일날 바빠 죽겠는데 어디 교회 가? 그러니까 뭔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나를 위한 삶이 최우선이었는데 어느 순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 서서히 내 삶의 우선순위로 올라오는 거죠.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뿅 하고 다시 태어난 게 아니라. 그래서 바로 위에 있는 본문 16절에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읽어볼까?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옆 사람 봐봐요. 육신을 따라 알죠? 봐보세요. 알잖아. 그래 우리 민정 집사님하고 성화 집사 서로 알죠? 센 여자 뭐 이렇게 어떻게 만났고 남편들이 어떻고 서로 아는데 그렇게 알면 안 돼. 성경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냐. 어떻게 알아야 돼? 주님의 귀한 집사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야. 재미가 없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계속 시작.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말씀 속에 율법 속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훅 튀어나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성령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부터는 우리는 차별하지 않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고 율법이 아닌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그 구원에 내가 진짜 감사하고 그 주님을 구세주로 믿기에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 그럼 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바울은요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1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보세요. 자, 계속 읽을 건데 11절에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는데 바로 뭐라고 이야기해 그 뒤에? 그러니까 그러므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전히 존재하는 거야. 우리를 죄의 사망의 법으로 이끌어가는 생각과 마음과 환경과 내 자신의 연약함,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지체 속에 또 다른 지체가 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끌고 내려가죠. 존재해. 바울이 그걸 아는 거야.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란 뭐냐? 부활을 통과한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느냐? 그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의지를 가지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한번 계속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신인 동력이 일어나는 거죠. 신인 동력.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여기시고 그 순간 우리가 확 변화됐다고 말씀하셨지만 확 변화된 건 아닌데 피조물, 우리를 서서히 이제 창조의 과정 속에서 빚어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나 역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몸을 죄의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않는 노력도 해야 돼.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계속 시작.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계속.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첫째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거야. 불의의 무기로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 것.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러한 노력을 할 때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동시에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건 우리가 제물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함과 동시에 우리의 삶,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의의 무기가 돼서 하나님 손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며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에 전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된다는 것, 즉 신앙을 위한 노력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력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창조의 섭리로 우리를 확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노력하지 않으면 값없이 받은 은혜가 있는데 말씀에 따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끄심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직 변화된 몸이 아니에요. 아직 육신을 입고 살아야 하는 인생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칭함받지만 그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이 우리를 크티시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창조해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 크티시스, 하나님 나는 흙이에요. 나는 흙이에요. 나를 피조물 지어주세요. 크티시스, 나를 계속해서 이끌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해주세요 라고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그 창조의 능력에 의해서 내 삶이 조성되어지는 것,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은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고, 통과한 자들이라면 반드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내용인데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10절에 새 사람을 입어서 크티스, 하나님이 너를 지금 창조해 가고 있다.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그러니까 모든 걸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11절 계속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차별이 없는 거예요. 계속.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크티시스, 이걸 입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계속.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옆 사람 잠깐 보세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저도 안 될 때 있어요. 근데 크티시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고 있는데 내가 버티면 안 되는 거야.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끄세요. 그래, 내려놔야지. 그래. 그렇게 내가 순종할 때 빚어지는 거예요. 계속.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래도 안 빚어져요. 빚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용납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해야 돼.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쭉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크티시스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선 우리 역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기에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안 되던 용서가 되고 바뀌지 않던 삶이 바뀌어버리고 어느 순간 아침에 일어났더니
나도 모르게 언어가 바뀌어 있고 생각이 바뀌어 있고 태도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한순간에 팍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속에 말씀을 딱 믿고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에 실천을 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평생 30년 습관 들었던 게 하루아침에 끊어지고, 그렇게 마시던 술이 어느 날 정말 너무 써서 못 먹겠고, 내가 늘 즐기던 문화가 어느 순간 역겨워지고, 어느 순간 피던 담배가 내 안에 계신 주님 더 이상 화생방을 시키면 안 되겠다 하면서 끊게 되고, 그리고 내가 선호도를 가지고 즐겨하던 게 재미가 없어지고, 그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쫓아 십자가의 은혜 속에, 부활의 은혜 속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자각하면서 걸어갈 때 어느 순간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을 우리가 창조돼 버린다는, 바뀌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착한 일을 조금 더 하고, 여기서 저기서 조금씩 선한 일 하고, 헌금도 1,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리고, 그냥 욕도 조금 줄이고, 술도 주량도 줄이고, 담배도 좀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여기저기 후원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이 있어요.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마고 데이의 그 형상을 따라 우리의 지식에까지 모든 게 새로워지는 거죠. 즉 지식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꿈꾸는 모든 것의 시작인데, 그 지식이 말씀으로 바뀌어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바뀌어서 모든 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즉 절대적인 말씀이 믿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다. 여기저기 그냥 조금 착한 일하고, 예배 한 번 나오는 거 2번 나오고, 그냥 그쵸, 금식 안 하던 거 한 번씩 가끔 해주고, 그리고 주량 줄이고, 이게 착한 게 아니라,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죠. 누더기 옷을 기워 입듯이 그냥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땜질해서는 절대로 새롭게 되지 못해.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했잖아요. 마태복음 9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옷이 빵꾸 났다고 여기다가 새천을 대고 여기도 새천을 대면 결국 어떻게 돼요? 찢어진단 말이에요.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새로운 피조물, 여기 새 옷 대고 여기 새 옷 대고 여기 새 옷 대고 여기 새 옷 대고, 빵꾸 난 양말은 버려야 돼. 그걸 기어 입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누더기처럼 우리가 땜질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매일매일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걸어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완전한 내가 되는, 완전하게 바뀐 내가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씩 때우려고 하니까 자꾸 어그러지고 깨지고, 인간적으로 필승, 올해는 술 끊어야지, 그러니까 못 끊고 더 마시고 그냥 아주 그냥 중독이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탁 틀어서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그 하나님의 크티시스의 은혜가 어느 순간 나타나서 내가 그랬어요? 어머, 완전히 바뀌는 새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을 지나오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침례는 꼭 물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아도 돼. 침례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신앙 고백.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됐다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빚어가실 수 있는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면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그 새 사람을 입고 새로워지는 크티시스다. 따라서 우리는 생각이 새로워지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읽어야 돼요. 생각이 새로워져야 돼. 생각이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린다. 여러분, 바울이요, 율법주의, 완벽한 율법주의에 의해서 자기가 하는 생각과 그 지식에 의해서 예수 믿는 도당들은 잘못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 스데반을 잡아 죽이기까지 얼마나 그냥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근데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딱 경험하니까 생각이 바뀌니까 마귀 사탄 원수라고 여겨졌던 베드로와 사도들이 너무나도 부럽고 존경스러운 거야. 근데 인간적으로는 마음에 안 들어. 베드로 밥 먹을 때 손도 안 씻어 막, 그리고 샤워도 안 하고 지저분하고 막. 바울 벌써 깔끔한 느낌이 오죠. 베드로 어때요? 베드로 그냥 들어, 그죠? 근데 그런 생각을 스스로가 끊는 거야. 끊고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와, 예수님과 3년간 같이 길을 걷고 밥을 먹고 동행하고 3년간 예수님과 함께 했다. 와, 인간적으로는 볼품도 없고 산적 같고 막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새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이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 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잘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랬는데 생각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니까 모든 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생각이 새로워지도록 말씀을 읽고 들어야 돼. 우리의 기준은 이 성경이어야 되고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걸어요. 천주교는요, 성경 말씀을 다 덮어놓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성도들을 어찌 보면 기만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없는 외경들을 가져다가 성경 말씀처럼 인용하고, 그리고 어떻게 연옥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죽은 자가 헌금하면 무슨 이렇게 단계별로 1,000만 원 헌금하면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서 결국 천국 간다. 이게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그리스도 없이 헌금하면 천국 간다는 이런 것들, 거기에 묶여가지고.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성경을 보니까 사제들이 하는 말이 다 가짜야, 잘못된 거야. 그래서 성경을 읽어라. 종교개혁의 핵심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였어요? 인간의 생각과 사고였단 말이에요. 사상이었단 말이에요. 사상으로 다 오염시켰어. 아무리 봐도 잘못된 거야. 루터가 자기가 나름대로 그냥 천국에 대해서 죽음의 공포를 느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가가려고 하는데 뭔가 절벽을 만난 느낌인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말씀을 파기 시작하고 말씀을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게 잘못된 거죠.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는 거 어떻게 돼요? 생각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고 모든 게 바뀌면서 잃어버린 그리스도를 찾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말미암으면요 바뀌어요. 저도요 성경을 읽고 계속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하다 보면 맞아, 그런 생각 내려놔야지. 근데 어떤 사람은 생각을 딱 자기 틀을 가지고 아니야, 잘못됐어, 그 설교도 잘못됐어, 이 설교도 잘못됐어. 그게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죽은 거죠. 새로운 피조물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달려 죽고, 그리고 부활의 신앙, 빈 무덤, 이 땅에서 뭘 하든 그 끝은 썩어질 것이다. 근데 주님은 빈 무덤을 보여준 것처럼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통과해서 영원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에 이 땅에서 우리의 가치는 영원까지 메아리치는 천년왕국에서 누리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일을 위한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시간 쓰는 게 바뀌고 물질 쓰는 게 바뀌고, 그래서 어느 순간 크티스 내가 새롭게 바뀐 거예요. 나 옛날엔 안 그랬는데 너 옛날에 안 그랬잖아.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읽어야 돼요. 또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요 꿈이 새로워져야 돼. 바울은 자기가 가말리알 후계자로서 율법주의로서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명예와 영광을 누리고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로마에 가서 내가 큰 학교를 세우고 총장이 돼야지, 뭐 이런 생각이었다면, 그런 꿈이 있었다면, 이제는 바울이 뭐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삶 이것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다른 사람은 구원했을 때 나는 버림받을까 두렵다면서 천국에 대한 간절한 갈망, 꿈이 바뀐 거예요. 꿈이 새로워져야 돼요. 기존에 이 땅에 대한 꿈들로 우리가 가득 찼다면, 저도요 개척하면서 나도 조용기 목사님처럼, 나도 하용조 목사님처럼, 나도 막 철없을 때, 신학교 다닐 때 막 그 뜨거우니까 막 대부흥을 일으켰어. 막 으악. 근데 예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보면 볼수록 점점 작아져만 가는 나를 보는 거죠. 이렇게 작아져. 그래서 꿈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 지상대 위임령을 가슴에 품고 평생 목사지만 선교사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선교사가 무슨 명예가 있습니까? 고난만 있지. 그러니까 그렇게 꿈이 바뀌는 거예요. 꿈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으고 명예를 얻어도 여러분들 목숨 하나 지킬 수 없어요. 진시황이 그렇게 불로장생을 하려고 별짓을 다 했지만 결국 무덤.
무덤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썩어질 것을 위한 꿈을 꾸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꿈을 꾸는 거죠. 내가 평생 그냥 이 몸된 교회를 하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주의 종과 함께 내가 주의 종을 도우면서 그냥 평생, 오늘 2부 예배 때 이야기할 거지만 빌립보 교회처럼 그냥 평생 그렇게 선교사에게 올인해야 되겠다. 내가 내 자녀에게 다른 건 모르지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내가 우리 집안을 신앙의 그런 걸로 세워나가야 되겠다. 안 바뀌면 그냥 부모가 40일 금식하면서, 그건 또 죽을까 봐 못하죠. 저녁 금식만 하면서 그러면 막 기도한다든가 뭔가 꿈이 바뀌어야 된다는, 꿈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라질 것들에 대한 꿈이었다면 집 하나 장만해야지, 그게 마음을 탁 내려오면 너무 편해요. 저도요 집했는데 옛날에, 근데 탁 내려오니까 너무 편해요. 어차피 가지도 못할 거. 제가 어떤 분의 섬김으로 좋은 호텔에 가서 지냈단 말이에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무리 좋으면 뭐하나, 체크아웃 할 때 되면 내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빈몸으로 가야 돼. 가야 돼. 이게 인생이야. 이게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 막 있어봐야 뭐 그거 다 놓고 가야 돼. 명품 가방 무덤에 갖고 갈 거야? 그건 뭐 다 놓고 가. 그러니까 꿈을 거기에 두지 말고, 물론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거 좋아요. 근데 꿈을 거기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꿈이 가방이에요? 꿈이 집이야? 물론 집 필요할 수 있지만 꿈이 집이 돼서는 안 되는 거야. 우리의 꿈은 새로운 피조물의 꿈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어떻게 술 취할 수 있겠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어찌 주의를 빠질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어찌 자녀에게 본이 안 되는 모습을 보이겠냐라는 거예요. 꿈이 그런 것들이 돼야 돼요. 그런 것들이 무형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무형의 가치에 대한 꿈을 꾸고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여 내 생명을 다하여 그 길을 걸어가리라는 그 꿈. 아빠가 주차 봉사해요. 아들이 교회 가기 싫은데 아빠가 맨날 그렇게 아침부터 일찍부터 주차 봉사한다고 가고 막 집안 난리를 치고 막. 우리 교회는 반대예요. 애들이 교회 가서 가방 메고 빨리 아빠 일어나 이러고 있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아빠가 막 일어나가지고 교회 가자 막 이러고 있는데, 참 신기해.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어. 어쨌든 같이 우리 동시에 소망이 있어요. 어쨌든 근데 아빠가 막 그러니까 그 아이가 처음에 막 짜증나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영적인 프라이드가 생겨. 우리 아빠는요 주님을 교회 봉사하는데요, 우리 아빠가요 사장님인데도 맨날 주차 봉사하고요 얼마나 신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의 가치가 벌써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넌 꿈이 뭐냐 했더니, 저는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이 아니라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예수의 가치를 품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뭔가 꿈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돈 버니? 주의 영광을 위해서. 너 그 직장 왜 가려고 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근데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왜 자꾸 마시고 피냐 이거죠. 물론 그렇다고 지옥 간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어떤 교회 가더니, 목사님 안수 집사 정도까지는 봐주셔야 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장로님들은 스님들처럼 고기 깔고 드시는 것 같이 어둠 속에서 드러나지 않게 하지만 그러지 않고 세상 못 삽니다. 그게 뭐예요? 벌써 세상이 지배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이런 말하면 또 여러분들 또 상처받았다고 싫다고 그러고 또 막 욕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서 바울이요 로마 시민권이 있었죠. 얼마나 기라성 같은 인맥들이 있었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 근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 시니어 EMTS 갔었죠. 바울 목 잘려서 죽은 그 교회 갔었죠. 가택연금에 갇혀있다가 결국은 끌려가가지고 목이 잘려서 죽었어. 그 엄청난 학문과 이성과 지식과 능력과 인맥과 물질과 시민권을 가진 자가. 근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뻐하고, 지금 그의 인생이 어때요? 얼마나 위대한 인생으로 지금 믿는 자들에게 회자되고 신앙의 본이 되면서 증거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천년왕국,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육신의 삶을 입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상급들이 그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이란 말이에요. 저는 거기에 투자한다니까요. 그냥 내가 맨날 그래요. 너 죽어서 보자. 죽어서 거지로 사는 것보다 이 땅에서 거지로 살다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서 영원한 생명 누리는 게 축복이에요. 근데 성경은 또 말하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그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꿈이 새로워져야 돼. 꿈이 그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꿈이 잉태돼야 돼. 아이에게도 아이가 목사님 된다 그러면 되게 싫어해 부모들이. 목사님 흉내내면 기분 나쁘다고 그래. 근데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애들이 목사님 된다 그러면 막 지지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꿈이 바뀌면 찔리게. 그 찔림 때문에라도 내가 목사는 안 됐지만 그래도 교회는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 이것까지 되잖아. 이것까지. 근데 그런 꿈 가지면 너 큰일 난다. 너 이동 목사님 얼마나 고생하는 거 모르냐. 너 엄마 같은 사람 성도 만나면 너 죽는다. 너 그러면서 너 목사 되지 말고 너 연예인 되라. 야구 선수 되라. 돈 버는 게 이게 최고다 막. 그래놓고는 꼭 공부 못하고 대학 못 가면 신학교 가라. 주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꿈이 잉태되도록 아이에게 너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크게 쓸 거야. 너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쓸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렇게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민족과 열방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꿈이 새로워져야 되고 또 언어도 새로워져야 돼요. 언어도. 저도요 예전에는 운동하고 막 그래서 언어가 좀 나름 이렇게 좀 자유로웠어요. 옛날 얘기 옛날 막 중고등학교 때 막 싸움하고 다니고 막 이럴 때 철없을 때.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딱 만나고 나서부터는요. 여러분 알죠? 요즘 젊은 애들 청소년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 욕으로 이게 안 나오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속 시원하게 살아. 근데 우리 믿는 애들은 속이 맨날 힘들어. 이게 시원하게 야식 하면 확 풀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동생한테도 야식 하면 그냥 기분 확 풀리는데 그런 엄마한테 맞아 죽으니까 너 나빠, 너 왜 그러냐고 막 그냥 이렇게 막 하니까 잘 때 막 경기 일으키고 막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근데 예수님을 딱 경험하니까요, 그렇게 시원하게 내뱉던 말들이 여기까지 올라다가 멈칫해. 신기해. 누가 브레이크 거는 것도 아닌데 안 돼, 이게 안 돼.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시원하게들 말씀하고 계시나? 이게 여러분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야. 성령이 있으면 이게 안 돼요. 막 안 돼. 니은, 오, 미음, 니은, 여, 니은 이게 말이 안 나와. 이런 거 안 나와. 그냥 자매님, 형제님 막 옛날에 그 형제님이라는 말이 닭살스러워서 막 자매님 막 닭살스러운데 이제 그게 당연해. 그게 당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가끔가다 목사님들 막 욕하는 분들 보면 신기하면서도 신통방통하면서도 시원하기도 하면서도 저건 아닌데 뭐 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새로운 피조물은요, 나도 모르게 언어가 바뀌어요. 단어가 바뀌고 카톡 쓸 때 제가요 이렇게 하트를 쓰는 습관이 자꾸 생겼거든요. 너무 진짜 우리 성도 이게 어떤 분 서비스 고객 그 하트를 날렸더니 그분이 오해를 해가지고 이분이 왜 나한테 하트를 날렸나 나 보내놓고 나도 순간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분이 그다음부터 답을 안 해. 나 이상한 남자 됐나 보다. 이게 습관이. 근데 진짜 제 마음에 여러분 제가 표현을 잘 못하지만 저는 하트 그 자체예요. 여러분 잘 모르나 본데 모르면 정말 그래요. 진짜 막 그래서 잘 표현은 못하고 무뚝뚝하니까 이렇게 A형이라 그렇거든요. 제가 O형이었으면 막 들이댔을 텐데 B형이었으면 막 정신 못 차리고. 근데 이게 또 혈액형 갖고 욕했다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라도 표현해야지 하고 그렇게. 그리고 또 카톡 누구한테 답 안 오면 며칠을 막 계속 왜 안 읽지? 왜 막 이래 이렇게 소심해요. 근데 일반 그 무슨 고객센터 누가 하는데 그걸 교통사고 처리하는데 하트를 보냈더니 이 사람이 이게 그것처럼 바뀌는 거야. 그리고 그 왜 이상해? 난 너를 사랑해. 그렇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건데. 바뀌어야 된다. 말도 바뀌고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언어가 말이 새로워져.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전에 님자를 안 붙이다가 목사다 님자 붙이고 스님만 님자 붙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말을 해도 이렇게 섬기게 되고 막 그 악한 말이 나가던 거 이렇게 막 바뀌면서 이게 진짜라는 거죠. 그리고 또 믿음이 날로 새로워져야 돼. 새로운 피조물들은 생각이 바뀌고 꿈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믿음이 바뀌어야 돼. 믿음이. 이 믿음은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잘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날로 날로 새로워져야 돼. 이게 날로 날로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형식적이 되고 여러분들이 잘할 거야. 은혜와 감동이 느껴지지를 않아. 웃긴 얘기는 웃어. 근데 은혜 얘기가 하면 자, 십자가 얘기를 하면 부담스럽다 이래. 근데 웃긴 얘기 와 웃어. 은혜에는 이미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어요. 예수를 알고 구원도 알고 천국도 알아. 근데 그 메시지에 반응을 못해. 이게 죽은 믿음, 옛날 믿음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구약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냥 여러분 알죠? 그 금송아지에 절하고 그 다음에 불평 불만했더니 노뱀이 와서 물고 레위 지파 칼로 쳐 죽고 땅이 갈라져서 막 들어가고 막 병 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맨날 회개하는 거야. 회개.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은혜. 그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They are new every morning, new every morning. 주의 성실이 큼이라. 못 알아들을까봐 한국말을 바꾼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 그러니까 믿음이 계속 새로워져야 돼. 계속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예배가 있는 것이고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이게 자라나지 않으면 과거의 믿음, 옛 믿음, 나도 해봤어 성가대. 아우 나도 다 봉사해봤어. 아우 나도 해봤어. 아우 힘들어. 아우 경험했어. 전도했었어. 이게 죽은 믿음인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인자가 다시 왔을 때 너 누구냐?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 성가대 대장도 했었고요, 지휘도 했었고요, 반주도 했었고요, 모두 했었고. 그랬더니 나는 도무지 네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왜? 죽은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매일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늘 크티시스, 창조가 계속 조성되듯 우리의 믿음도 계속 조성돼야 돼.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새롭게 은혜가 와닿아야 되고 말씀 속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라나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주시는 성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몇 주 뒤면 성령 강림절인데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다고 간절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귀로에 들리는 것, 또 우리가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령은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셔서 나를 향한 이런 계획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한인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대부분 다 귀국했고, 물론 큰 교회들은 건물을 갖고 있으면 괜찮지만 대부분 렌트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요, 한 주만 예배를 못 드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안 나와도 유럽은 우리 한국하고 달라요. 유럽 한인들은 뭐 외국에 사신 분들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인인데 조금 퓨전이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한국 정세 예배랑 또 좀 달라요. 그래서 한 주만 하면 너무 어려워져서 문 닫는 교회, 렌트비를 못 내서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교회들도 많고요. 또 대출 받아서 건물은 사는 게 안 되니까 뭐 어려움이 엄청 많아. 그래서 다 한국으로 귀국해. 우리도 이탈리아에서 많이 귀국했잖아요. 지금 되게 아름답게 가정 예배처럼 예배드리고 있어요. 근데 귀국했던 애들이 하는 말이 저 어떻게 살아요? 어떡해요? 코로나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뭘 못 보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으신 것에 통달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저도요, 개척하면서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올 때마다 좌절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왜 그러니?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더 힘들어요. 나 그냥 사업한다고 했을 때 놔두시지, 그냥 잡아다가 목회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불평도 하고 예전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그렇죠? 빨리 전화 받으셔서 오라고 하세요. 교회 예배 드리러.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를 향한 놀라운 그러니까 말씀에 있는 말씀으로 들려주세요. 내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이요, 주여 그 뜻을 내게 보이소서 또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뜻이 보이기 전에 먼저 염려가 사라져버려. 왜? 그분이 확 다가오니까. 꼬마 아이가 막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막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다 갑자기 엄마가 딱 오면 순간 불안이 싹 사라지면 마이쮸 사주세요. 불안과 고통이 순간 사라져. 너무나 무서웠던 세상이 한순간에 평안해지잖아요. 멀리 계시던 하나님을 잊어서 하나님 저기 계시는데 막 고통 속에 있다가 주여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소서 주여 부르니까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가오시는 것만으로도 그냥 염려가 싹 사라져. 그러니까 주님의 평안이 오는, 주님의 평안이에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하나니 전쟁이 아니고 평화다. 하나님 우리 향한 생각은, 계획은 평안이라면, 평안이 사고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새로운 피조물인 거야. 크티시스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분이 가까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기대하게 돼. 어떻게 그럼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늘 성령의 충만을 구해서, 성령은 하나님의 기쁘신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니까 우리를 향한 게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므로 말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그래 염려다 맡기라고 하신 말씀이 이거구나. 그러면서 또 믿음으로 성장해서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홍해가 확 갈라지는 거예요. 여리고가 훅 무너져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은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4장에 우리가 40일 영성 기도회 때 쭉 말씀을 통해서도 배웠지만, 마지막 때의 가장 큰 특징이 거짓말, 거짓 선지자, 거짓의 역사가 많아. 거짓의 역사가, 그러니까 거짓이 뭐예요? 거짓, 가짜, 외식하는 거.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에요. 지금 얼마나 이 대한민국도 거짓이 많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얼마나 거짓이 많아요? 오직 하면 팩트체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없었어. 그런 말, 가짜뉴스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없었어. 요즘에 뉴스도 공장에서 막 가짜로 만들어서 찍어내는 판이잖아요. 그것처럼 거짓이 가득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기만해요. 지금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조성되어져 가고 있고 영원한 천국에 도래하고 있음을 알고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를, 심지어 교회와 성도들까지도 기만하고 조롱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신앙을 위협하고 있죠. 집회 금지하게 했죠. 예배도 허가받으라고 하고 있죠. 지금 그 무슨 감염병 무슨 법 만드는데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신앙 자체, 종교를 그냥 종교 통합의 사상이 깔려 있어서 불교나 기독교나 천주교나 다 똑같다,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있고,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 신앙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신앙은 유례 없이 약해져 있어. 인류 역사상 가장 신앙이 약한 것 같아 지금. 따라서 이때,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부활, 빈 무덤을 보고 알고 믿기 때문에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을 통과해서 영원한 천국의 일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기억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생각을 바꾸고 꿈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매일매일 새로운 믿음을 달라고, 매일매일 새로운 믿음을 달라고. 주일날 올 때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실까, 목사님 또 어떤 실수를 하실까 막 기대하면서, 말씀 쓸 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은 좀 웃겨주실, 그 기대해야 제가 반응하죠. 기대하고 방송은 엉망이고. 난 부활절날 무덤 들어갈 뻔했어요. 부활주일날 진짜 이 뭐 은혜 받았다는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는 말을 안 하시더라고. 근데 은혜를 못 받으면 꼭 은혜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해. 그냥 심장에 비수를 꽂죠. 나도 아는데 그냥 좌절과 절망만 계속 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약해지는 거야.
근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올 때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 오늘 나에게 Day야 New Every Morning, 오늘은 새 날이야.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어제 하신 설교를 또 하시네. 1년 전에 하신 설교를 또 하시네. 그럼 이 말씀이 또 새롭게 어떻게 와닿을까? 그러면서 생각을 새롭게 하고 아니야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꽃이 없으니까 휑하네. 왜 꽃을 한다? 이게 아니라 아니야 생각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자꾸 그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또 왜 이렇게 차가 막혀? 막 또 불평, 교회가 멀어가지고 아니야 오는 길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라고 그랬어. 예배라고 그랬어. 주님이 3층 천을 뚫고 이 땅에 오신 거 봐봐. 일산에서 오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말을 새롭게 하고, 너무 봤는데 얼굴이 파해. 그러니까 파하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지실 곳이 너무 많으세요 막 그러면서 역사의 은혜가 있기를 막 바라면서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꿈이 바뀌어서, 저는요 LH 들어갈 거예요가 아니라, 저는요 아파트 살 거야가 아니라, 저는요 선교 나갈 거예요. 저는요 뭔지는 모르지만 정말 믿음의 자매와 결혼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뭔지는 모르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 통달하신다고 했으니, 저는 저의 삶을 그냥 주님께 던져버릴 거예요. 이끄신 대로 걸어갈 거예요. 저는 저를 규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꿈이 새로워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오늘부터 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그래서 성령님이 중요해요. 우리를 크티시스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과 함께 다시 한번 변화를 시작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변화가 필요해요.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했고 부활을 지나 빈 무덤을 통과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소유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았사오니, 하나님 내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내 언어를, 내 꿈을, 내 믿음을, 내 삶을 새롭게 하사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내 삶이 인도함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한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이제 그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새로운 피조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새로운 피조물의 그 놀라운 말씀의 뜻을 오늘 배웠사오니, 어제나 오늘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것 같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크티시스 되어져 가고 있음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성장해 가고 있음을 기억
하나님,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지식을 알고 또 믿고 배웠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들려 올라가지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기까지 세상은 혼돈과 고통과 어둠 그 자체입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주님이 오셨을 때 나는 도무지 네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겠다라는 충격적인 말과 함께 밖에 버리워져 일을 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그 처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마치 천국은 당연히 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의 모습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서 함께 예수와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우리의 무덤이 빈 무덤임을 분명히 아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깨달았사오니 오늘부터 우리가 새롭게 새 창조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드신 그 은혜 카이노스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크티시스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조성해 가시는 그 은혜의 존재임을 깨닫고 생각을 새롭게 하고 꿈을 새롭게 하며 언어를 새롭게 하고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성령과 함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진짜 새로운 피조물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한 영혼도 나고되거나 떨어짐 없이 들려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부족한 종과 성도들 하나가 되어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